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부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주의 설교 114회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가 이제 48장과 49장이 49장 50장이 남았는데요. 48장과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라고 말씀드렸다 그죠? 오늘 하고 있는 이 48장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9장은 12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장에는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이 장례가 나오는 장면이 나와서 마지막 10번째 톨레토트, 야곱의 톨레토트, 야곱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죠. 이 역사, 야곱의 역사가 곧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김은혜 사모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을 줄거리를 잠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서 아버지가 아들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이다. 그죠? 먼저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17년 만에 만났는데, 17년 만에 만난 것이 아닐 텐데, 그 전에 계속 이렇게 만났을 테니까, 허그를 하고,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입맞춤을 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또 손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축복해주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런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이윽고 이제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요셉이 원했던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 손이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죠. 이 광경을 봤던 요셉은 별로 내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죠.
이거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걸 교정하려고 합니다. 아들의 이런 야곱에겐 요셉은 대단한 아들이 아닙니까? 이 대단한 아들의 이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대로 이렇게 손을 엇갈린 채로 축복합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까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이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모든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48장이 끝을 냅니다. 에피소드의 배경을 보시면 이런데요.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8절부터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자세히 보시면 부자 모두, 아버지와 아들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셉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두 아들.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결국은 주체가 다 누구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톨레토트는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는, 내 삶의 히스토리는 하나님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에게 아들들은 그의 삶의 열매와 같은 거거든요. 야곱이 지금 또 뭐라고 하냐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너를 보게 하셨다. 요셉이 야곱의 삶 가운데 이 열매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부자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런 장면, 그 다음 자기가 자기의 두 아들들을 축복해주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오래전에 자기와 자기의 아버지였던 이삭과의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날 겁니다. 반추가 되게 되겠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7장,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똑같은 세팅입니다. 그죠? 똑같은 세팅이에요.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장남 에서를 불러다가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을 불러서 이제 너하고 나하고 작전을 짜자 하고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분장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거짓말이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너무 빨리 왔다는 거죠. 사냥을 빨리 갖고 왔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대단한 거짓말입니다. 그죠? 대단한 거짓말이다. 그죠? 내가 빨리 사냥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에 삼아서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역설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야곱은 지금 꾀를 속임수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심이 들어가 있다는 걸 지금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와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내가 참 아들 에서냐?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다시 한번 거짓말하죠.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포옹하고 입 맞추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29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제가 볼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장남의 축복인 거예요. 장자의 축복, 장남의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한참 젊을 때에 이런 사건이 자기 머릿속에 연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이 나겠죠. 사실상은 이 장면은 그런 세팅, 그걸 복선으로 하고 있는 세팅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만나고 그 아들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와 손주들과의 만남이 있고 이제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축복해주는 장면인데요. 여기에 갈등이 발생합니다.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그 갈등은 야곱이 손을 엇갈린 거예요. 엇갈린 손이 갈등이 됩니다. 14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팔을 엇바꿔서 야곱이 머리에 얹어 축복을 해주는 장면이잖아요. 오른편과 왼편의 이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한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의 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이야기하기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어디에 앉아 있으라고요? 여호와의 오른편. 오른편은 이런 자리인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오른쪽. 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얼마 전에 했던 우리 마태복음 강의에서도 했던 것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십니다. 양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염소는 어느 편에? 왼편에.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문화가 있는 거죠. 사실상 히브리 사람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때 당시에는 다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은 바른 것, 바른 손. 왼쪽은 그렇지 않은 것. 그러니까 지금 어떤 갈등이냐면 야곱이 그의 손주들에게 손을 엇갈려서 했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원함이 달랐다는 거예요. 아들 요셉의 원함과 아버지 야곱의 원함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게 갈등인 거예요. 서로 내가 원하는 원함이 다르다.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왜 하시죠? 원함이 달라서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지 않거나, 아내가 또 남편이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해주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오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먼저 요셉이 원함이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3절 보실까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왼쪽에는 누가 있다고요? 므낫세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야곱의 편에서 보면 오른쪽이 장남 므낫세가 되고 왼쪽이 차남 에브라임이 되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원함이라고요? 요셉의 원함입니다. 당연한 건가요? 네,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로서 집안의 장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적인 원함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도 이런 모습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형제들이 많으면 누구를 키워주죠? 장남을 키워줍니다. 그 장남이 집안을 일으킨다고 그죠? 다른 사람들은 공부 안 시켜도 장남을 시키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요셉의 원함을 표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원함이 자신의 원함과 아버지의 원함이 엇바뀌어졌다는 걸 봤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기의 꿈은 어떤 거라고요? 장남이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2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차남에 비해서 2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요셉의 꿈이 깨어지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 한번 보실게요.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번역본을 아주 좀 뭐랄까요, 이렇게 원래의 번역본은 아주 좀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지금 번역해 놓은 겁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있냐면요, 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라라고, 악.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냐면요,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하는 이 행위가 어떻다? 악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악으로 여겼다. 아버지의 행위, 야곱의 행위, 이스라엘의 행위를 악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누구의 눈에 악으로 보였다는 거죠? 자신 요셉의 눈에는 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죠? 요셉의 눈에는.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보고. 이것도 히브리어가 라예요. 보다라는 것도 라거든요. 기준이 누구라는 거죠? 요셉의 눈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봤을 때 저거는 악이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 원함은 선인 거죠. 이렇게 아버지가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차남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야 이게 선인데 요셉의 기준으로 요셉의 눈으로 이걸 엇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악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거든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나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 한번 가보실까요? 창세기 1장 4절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시기에가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빛이 참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뭐라고 했죠? 토부라는 히브리어라고 했죠. 선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선이다 할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에 좋았더라가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과 하나님의 약속과 의지대로 성취됐을 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가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창세기 3장 6절 가보실까요?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딱 보니까 그때 보다 할 때 이때 누가 기준이 된다고요? 하와의 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의 원함대로 내가 기준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취하는 장면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들께 해서 자녀가 나온 게 네피림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13장 10절.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할 때 이때 보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롯이 보기에 좋았더라. 지금 두 가지 관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롯이 보기에 좋았더라. 또 하와가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여러 개 나왔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라라는 보다라는 것은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의 기준? 좋았더라와 좋지 않았더라.
선과 악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는 그 프레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해주고 있는 장면이 어떻다고요? 자기 기준에 악이더라. 그건 악이에요. 악. 악을 보면은 요셉이 그대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함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대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옮기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이 두 손을 이렇게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 자기 원함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엇갈리는 대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시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의 원함대로요? 자기의 원함대로, 아버지의 원함이 아닌 나의 원함대로 그렇게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잘못됐습니다. 아버지가 악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의 원함대로, 나의 선대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바로 잡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베드로 제자들 포함해서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하여가 정확히는 어떻게 해요? 꾸짖어 이르는. 꾸짖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스승 같았으면 참 좋잖아요. 네, 제가 어디를 떠난다 할 때 아니요 목사님 여기 계셔줘야 됩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아주 좋잖아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가 너희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너희의 선악을 판단하구나. 그거 아니고 선과 악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 그죠? 창세기에 있는 버전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교회를 포함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첫 사람들이 이 모습이 그대로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실까요? 다시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그리 마옵소서를 읽으셔야 돼요. 읽혀지시죠? 하와가 지금 뭐라죠?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거 먹으면 안 돼. 네가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이 하와는 지금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있으면 내 아이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선악을 판단할게요. 이제 나의 선이 되고 나의 악이 되는 거 내가 이제 판단할게요. 아담과 하와가 동일하게 그렇게 그리 마옵소서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리 마옵소서가 어떻게 나타나죠? 선악과의 손을 내밀어서 따서 먹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요셉의 원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원함이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그의 행위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아버지인 야곱, 이스라엘의 원함은 어떤 건가 한번 보실까요?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를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그렇게 끔찍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요청을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의 뜻을 돌이키지 않죠. 이런 장면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김영순 목사님 계셨을 때 하셨던 민수기 강의에서 나왔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0절. 발람과 발락의 대화 가운데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 그죠? 인생과는 다르다. 하나님은 그분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던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그 일을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20절 보실까요?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이 지금 이 마음인 거예요.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인지 야곱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라는 걸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원함은 이것이 아니야. 손을 엇갈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함이야. 그렇게 선언하고 돌이키지 않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왜 그랬냐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에브라임에게 축복했던 그 얘기, 그 다음에 므낫세에게 축복했던 그 구절이 그 구절 가운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때 야곱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복중에서? 몰랐겠죠. 이 선택하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바 된 선택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던 그것, 하나님이 택하신 그것을 하나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자기의 삶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더라. 차자를 장자보다 앞세우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장자를 물리치시고 그 자리에 세상의 차자를 세우셔서 하늘나라의 장자로 세우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계획, 작정을 이 야곱이 깨달은 겁니다. 그런가요? 첫사람들의 첫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아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아벨이죠. 아벨로 대신해서 얻은 사람이 셋이 됩니다. 그렇죠? 셋의 계열이 아담의 계열로 되잖아요. 주님이 그 계열로 오십니다. 그 톨레토트로 오시게 되죠. 또 어떤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육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장자죠. 또 한 아들은 차자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차자 이삭이었죠. 에서와 야곱은 자기의 경우였습니다. 그죠? 또 뭘 봤냐면 자기의 아들들 중에서 루벤이 장자입니다. 근데 그 루벤이 장자권을 받지를 못하고 요셉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네, 요셉이 땅의 장자권을 받고 씨의 장자권은 유다가 받습니다. 다윗의 형들은 다 제끼나요? 네, 사무엘에 와가지고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을 때 다윗의 형들은 다 지나쳐버리죠.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한 명 들에서 양 보고 있는데요. 그 친구 좀 빨리 불러오세요. 그 친구를 보자 어떻게 하죠? 기름 부음이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형들도 다 제껴지나요? 예, 제쳐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죠. 하나님의 이게 법칙인 거죠.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위에 있다, 장자다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뭐 뛰어나게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가득 찬 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버전으로서는 이 장자가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주님 말씀하시고 어떤 의가 있어야 된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8절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강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죠. 목자와 문에 양의 문에 대한 울타리의 그 문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라고요? 강도고 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가가 궁금하잖아요. 이 앞에 문맥이 어떤 문맥에서 나오냐면 이런 문맥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시거든요. 앞을 보지 못한 자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그러자 네가 눈을 뜬 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어떤 일이야? 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물어보죠.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그분 메시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맹인이. 네가 나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맹인이었던 주제에 부정했던 주제에 정한 의로운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맥락 가운데 나온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맹인입니다. 맹인이었던 눈뜬 자.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제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살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죠. 이제 인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만 알면 내가 믿겠습니다. 네가 보는 내가 메시아야. 근데 이 맹인은 자기의 눈뜨임을 경험했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실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심판은 이런 거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는 것이 심판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성경적인 심판을 이렇게 주님께서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디파인을 해주셨어요. 뭐라고요?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심판이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신다는 게 지금 심판인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는 보고 있었는데 그럼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맹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맹인이고 앞을 보지 못했으면 오히려 너희가 맹인이 아닐 텐데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맹인이다.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 가운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주장하는 그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맹인이라는 거죠. 이 대목이 오늘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오버랩됩니다.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한다고 했는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본 자가 못 보게 되는 그 장면이잖아요. 요셉은 봤나요? 요셉은 눈뜨듯이 보고 있나요? 아버지가 어떻게 손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지, 엇갈려서 축복해 주는지 눈 뜨고 있는 자는 보지 못하고 있고요. 눈 앞을 못 보고 있는 야곱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약속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걸 평생 가운데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켜내시는 분이구나. 내 삶을 통틀어 나의 톨레토트, 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일을 하셨구나. 지금도 하시구나. 앞으로 내 자식들, 내 손주들, 나의 자손들 가운데도 이 일을 반드시 하실 거구나. 약속이 땅에 마침내 들여보내실 거구나. 이걸 온몸으로 경험한 자인 거예요. 온몸으로 경험한 자인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8장으로 오셔서요. 15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8장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 정확히 히브리어는 이들이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이들이 그냥 섬겼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히브리어로는 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걸음이라고 그림이 그려져요. 히브리어는 아주 그림 언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런 하나님이셨어. 내 삶은 어땠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이 기르시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그 이미지거든요. 이 기르심으로 나를 길러내신 거다. 양들은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디 가서 골짜기 가서 떨어져 죽을지 모르고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를 길러내신, 내 평생을 길러내신 그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그 동사가 분사인데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이 히브리의 분사는 과거에도 그렇게 하셨고 현재도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 신실하시게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봤고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받은 사람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27장부터 50장까지 나오거든요. 창세기 27장부터 50장. 많이 지금 야곱의 인생을 창세기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곧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이게 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37회 나옵니다. 37번 복이 나와요. 한마디로 야곱은 뭐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톨레도트, 그의 역사 총틀어서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했던, 생육번선 충만했던 그 자가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기르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걸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모습으로 나를 출생 때부터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전부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기르셨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거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거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전부터 이 사랑이 있었거든요. 누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야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전부터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편인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2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 이후에 암흑시대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거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마지막 선지자인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한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들의 형편이,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환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바울이 이 구절을 끌고 온 거거든요. 로마서 9장에서. 뭐라고요? 세상은 누구나 다 장자인 에서를 사랑해야 돼. 에서는 멋있는 남자입니다. 그죠? 모든 걸 갖춘 남자예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나는 에서는 미워했고 그가 잘 되는 거를 그 다음 3절부터 이후에 보시면 에서가 잘 되려고 하면은 끊으시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사랑하셨다? 야곱을 사랑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너를 내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언제부터 있었던 사랑이냐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했다.
그렇게 사랑하셔서 보내신 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걸 표현해 주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야곱이 그 평생에 그의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 복받은 사람이 그 복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런 거죠. 그리 마옵소서에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곱의 인생이 그리 마옵소서의 인생이었나요? 예. 야곱이 그리 마옵소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한 거거든요. 자기의 원함대로. 그렇지 않나요? 요셉처럼 그랬었어요. 그리 마옵소서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속에서라도 내가 장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받아온 자잖아요. 진짜 장자였습니까? 예, 진짜 장자, 이스라엘이 장자라니까요. 진짜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자가 그의 삶 가운데 복이 있으니까 마지막엔 죽기 전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나도 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제 안다. 나의 원함이 꺾이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원함이 심겨지는 것, 그렇게 채워지는 것, 그걸 내가 안다. 그게 복이다.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다. 우리의 모습이다. 주님이 그 모습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마지막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상황과 형편 가운데는 예수님의 원은 어떤 거죠? 그리 마옵소서의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리 마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원함 가운데 아버지의 원함이 채워주시는 그 그림이 장면이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모습이 교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어떻다고요?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 복으로 가득하시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기쁘지 않은 것들, 선하지 않은 것들을 보면 그리 마옵소서를 연신 내뱉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기르시고 주님 앞에 바르게 걷게 만들어 가셔서 마침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라고 말씀하게 하시니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가득한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